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 6번째 시간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난 시간에는 1856년 3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스와토에서 약 4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간 선교 사역을 스와토에서 한 후에 다시금 의료 도구들을 챙겨서 돌아오려고 상하이로 갔습니다. 상하이에 의료 도구들을 놔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와토에서 상하이까지 왕복하려면 몇 주간의 시간은 당시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상하이에 가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의료 도구들을 챙겨와서 다시 스와토로 합류하여 번스 선교사님과 계속하여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와토의 4개월간의 사역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람의 계획과는 다른 걸음이 되는 것을 이 다음부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와토 사역이 멈추고 낭포 사역으로 변환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으로 읽어 가겠습니다. 1856년이니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는 한국 나이로는 24살, 그리고 만 나이는 22살 혹은 23살이 되겠지요. 한참 청년, 또 대학생 이런 정도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합하여 내가 스와토로 돌아가는 것을 막은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나를 닝포로 가도록 이끌고 있었고 미래의 사역을 위해 그곳에 본부를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닝포죠. 제가 앞에 낭포라고 잘못 말했네. 닝포입니다. 상하이에 도착해 보니 내 의료 도구와 약품들을 보관해 놓았던 집은 몽땅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잿더미 속을 뒤져보니 의료 도구와 약품의 대부분은 다 불타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은 엄청난 재난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믿음 없는 야곱과 같이 내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스와토에서 4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 의료 도구와 약품들을 챙겨서 스와토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다시금 자신의 사역의 본부인 이 상하이에 와서 자신의 거주했던 이 집에 보니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자신의 의료 도구와 약품들까지도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료기구와 약품들의 가격이 사실은 이 당시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액수가
되고, 당시의 의료기구란 정말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의료 훈련을 받아와서 의료 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같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실망과 시험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의료 도구와 약품들이 전부 다 불타도록 허락하셨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어떤 불안, 어떤 실망, 어떤 시험에 들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상하이에서 의약품은 고가품에 속했고 너무나 비쌌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복음화 선교회에 소속되어 중국 복음화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파커 박사께서 이 닝포에서 선교 사역을 동일한 선교 단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닝포로 찾아가서 중국 복음화 선교회 닝포 대표로 사역했던 윌리엄 파커 박사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선택지 밖에 없었다고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생각되어서 의약품을 공급받으려고 닝포로 떠나게 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선교회 소속인 윌리엄 파커 박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닝포의 내륙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몇 가지 남아있는 소지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몇 가지 남아있는 소지품들이 첫째는 시계, 그리고 몇 개의 외과 수술 도구, 몇 개의 외과 수술 도구들도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티나는 아코디온 비슷한 육각형 악기라 그럽니다. 콘서티나. 중국어 학습책 등이었다. 그런 것들, 자기가 남아있는 나머지 것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상당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를 상하이에 남겨놓았습니다. 돈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 돈이 너무 액수가 많을 때에 그를 아예 죽여버리고 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압니다. 내가 통과한 마을들은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습니다. 비가 안 온 가뭄이고 여름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 쩍쩍쩍 우리식으로 하면 논밭이 갈라지고 마는 그렇게 되어지는 때였지요. 중국에는 이 대운하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어서 대운하들을 통해서
이 물자가 또한 사람이 이동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이 대운하를 건설해서 이 수백 킬로 되는 이 운하들을 통해서 물자가 나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강국인 물 국가가 프랑스 아닙니까? 물 산업이 전 세계에서 이 5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국가는 우리 한국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물을 통한 그러한 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 흑색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대운하의 물의 양은 많지 않았고 이웃의 논에서 물을 끌어다 대기는 했지만 강한 햇살에 쉽게 증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을 가능한 한 선교 여행이 되도록 할 생각이었고 전도책자와 성경책을 많이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닝포로 가서 의약품을 받아가지고 오려는 이 여행 자체를 선교 여행으로 잡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일에 걸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천천히 통과해 가며 설교하고 전도 책자들을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시멘완이라고 불리는 큰 마을에 도착했는데 가져간 책들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헤이닝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닝포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하고 닝포하고 거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빙 둘러서 에울러서 갔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책자나 성경책이나 이것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현대화된 전도의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사도 바울 때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배포할 수가 없었고 또 전도 책자 같은 것도 배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 더불어서 여러 표적들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참으로 많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갔던 거죠.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의 복음은 사실은 이런 의료 선교나 또 성경책 복음이나 책자의 복음이나 학교를 세우는 것 등으로 상당히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객이 전도될 바뀔 이러한 우려들이 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함께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도 가져갔던 성경책이나 책자들을 다 나눠줘 버린 다음에는 이제는 빨리 그냥 통과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요. 이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던 며칠간의 정말 고통스러웠던 이 닝포로 가는 여정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사실은 닝포로 도착을 못 해버립니다. 도착을 못하고 다시금 강도 만나고 모두 다 잃고 그리고 굉장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상하이로 다시 돌아왔다가 자신이 맡겨놨던 돈을 다시 찾아서 다시 닝포로 갑니다. 그러니 그 고통스러웠던 며칠간의
그 일기를 여기에 자서전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며칠간의 일기니까 이 일기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일기입니다. 이렇게 4, 5, 6, 7, 4일간의 일기를 많은 분량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 책 페이지로는 4, 5, 6, 7, 8, 9, 10장이니까 20페이지를 요 일기를 자서전에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말할 수도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노년에 이 자서전을 기록했는데, 주로 이제 자서전의 내용의 거의 막바지가 32살 때에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거의 자서전은 끝납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제 첨가된 부분은 존재합니다만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까지니까 거의 73세를 사셨죠. 한국 나이는 74세, 73세를 사셨는데, 한 32살 때 정도까지밖에는 기록해 놓지 않는데, 이 24살, 한국 나이 24살 정도의 일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기를 며칠에 걸쳐서 되어진 것을 이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20페이지 정도의 일기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띄엄띄엄 읽어드리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인을 고용해서, 현지인이죠. 현지인을 고용해서 함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 하인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앞에 자신이 가진 이 물품들이 고가품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자신의 물품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겪는 고통, 어려움,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이 4일간의 여정이 20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 도구들도 고가품이었는데 다 도둑질 맞고, 그리고 아코디언 같은 이 악기도 도둑질 맞고, 시계 뭐 이런 것들, 중국어 학습책 같은 것들 다 이렇게 도둑질 당하는데, 당연히 고용해가지고 함께 해왔던 이 하인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런 것이 항상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저기 중국이나 몽골 같은 데서 사역하는 경우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현지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에 예배당 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짓는데, 그런 데는 선교사님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을 하지요. 그런데 다 강탈당하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기독교인인데 다 강탈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용한 하인, 현지인 크리스천, 이 하인도 사실은 동일한 경우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에 대한 분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며칠간의 어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앞에 4개월간 사역했던 스와토로 못 돌아가게 됐지요. 근데 스와토로 못 돌아가게 됐는데 합력하여 선은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좀 뒤에 이 1856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1856년 이 10월 달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기억하는 그
에로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1856년 10월부터 거의 1860년까지라고 일컬어지는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나라와 영국이 싸우고, 그리고 영국이 승리하면서 홍콩을 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아편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아편을 많이 하고, 영국은 이 아편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 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영국이 홍콩을 차지하는데, 그 홍콩이 사실은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또 되는 상당히 웃기는 양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4개월간 스와토에 사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스와토에 남아있던 그 번스 선교사님은 중국 관리들에게 잡혀서 투옥되고 광동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이제 영국과 중국 간의 2차 아편전쟁, 그 여정 속에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게 되지만, 결국은 스와토의 사역과 이 제2차 아편전쟁은 얽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남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 굉장히 중국인들, 청나라 사람들이 그 외세라고 우리도 과거에 말하는 그러한 서구 열강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에로호를 이제 불태워버렸던가, 그렇게 되어지는 아편전쟁의 시발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런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편전쟁은 또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러한 태평 천국의 난, 이 와중에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 또 이어지는 시간들의 이 고통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 4일간의 일기 가운데 얼마를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일기의 첫 부분이 1856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부터 한 4일간입니다. 시멘완 지역에는 운하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에 쓰던 배를 돌려주고, 이게 보통은 운하가 있는 지역에는 짐이 있기 때문에 배를 임대해가지고 배에다가 짐을 실죠. 짐의 기본적인 것은 성경책, 배포할 성경책, 그리고 전도용 책자들, 짐을, 얼마나 책이나 성경책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려도 한 20kg 짐을 진다 그래도 오래 못 걸어가죠. 네, 그런 짐을 이제 운하에 배를 빌려서 이동을 쭉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메난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돌려주고 창완이라는 곳까지 내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 짐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짐꾼들을 고용해서 길을 가는데 함께했던 사람이 어쨌든 중국인 크리스천인 하인으로 고용된 사람이죠. 우리 편의상이 하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앞장서서 걸었고 내 하인은 짐꾼들과 함께 뒤따라 왔는데 짐꾼들은 자주 걸음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고용된 짐꾼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아편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아편을 흡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사람이 짐을 들고 움직이는 거리에 반의 반절이나 겨우 가능했기 때문에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건강이나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약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 했지만은 몸이 꽤 왜소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체력이 좋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이 강탈한 대상의 1순위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만만하기 때문에요. 만만해서 공격하기도 쉽고 빼앗기도 쉽고, 그래서 더군다나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과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짐꾼들은 아주 느리게 따라왔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곧 그들이 아편 흡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편을 피웠기 때문에 그들은 장정 한 명이 똑같은 짐을 질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움직이고도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출발해서 북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을 때에 짐꾼들은 쉬어야겠다고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창완까지 옮겨다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이 있겠죠. 마침내 그들은 남문까지는 옮겨다 준다고 동의를 했고, 이제 북문에서 남문이면 정반대로 이 창완이라는 곳을 창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마을을 통과해 가는 거지요. 동의했고, 그래서 그까지 계산해서 싹을 지불했습니다. 하인이 다른 짐꾼들을 불러왔고 나는 그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창완까지의 거리는 약 4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는 쉬지 않고 걸어서 곧 창완에 도착했습니다. 4마일이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마일이 1.6km니까 4마일이면은 6.4km가 되죠. 6, 4, 24. 6.4km니까 그렇게 대단히 먼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좋은 요즘에 포장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를 걸으면 그 정도면은 뭐 우리가 5km로 걷는다 그러면 1시간 좀 넘는 시간이고, 불편한 길을 걷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1시간 반 뭐 이 정도, 등산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면 2-3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길이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6.4km 정도 4마일이니까 대단히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제 주로 빈몸으로 걸으니까 먼저 앞장서서 걷고 하인이 짐꾼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먼저 이 창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짐꾼들을 기다렸다가 헤이닝을 향해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나는 짐꾼들이 왜 이렇게 늦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늦는 거죠. 사실은 이 늦는 시간에 이제 하인이 이 짐꾼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빼돌려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인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것. 나는 다소 화가 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 짐꾼들을 만나 으름장을 놓고 싶었지만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게다가 몹시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이게 더운 날을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왔던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이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보다 앞서서 이 양반들이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목적지인 헤이닝이 일단은 기본 목적지인데 헤이닝까지 먼저 이 짐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라는 결론을 잘못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밤이니까 쉬고 다음 날에 그쪽으로 먼저 짐이 갔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리 출발할 계획을 잡습니다. 숙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숙소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을의 끝까지 걸어가 보았지만 외국인이 머물 만한 곳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아보았습니다. 곧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서 나는 별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숙박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좀 중국식 복장을 했지만은 이 질문들을 하면서 당신은 어디서 왔냐, 뭐 하냐, 어째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뒤로 뇌물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여관에서 재워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당시의 관리들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와서, 심지어는 이 일기의 며칠 동안의 여정에도 테일러 선교사님이 잠자려 그러면 그 여관에 들어와서 손님으로 받지 못하게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은 여관에 받아놨으면 뒤늦게 관리들이 와서 다시 쫓아내게 하고, 그래서 쫓겨나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 같은 경우가 아예 활동하지 않는 밤 12시가 되면 관리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에 겨우 잠잘 곳을 얻으면 그때 또 강도나 도둑이 들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돈을 훔쳐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즘의 선교사역은 정말로 복받은 시기에 선교사역을 하는 지역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때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은 아주 좋은 상황이다. 뭐 중동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그나마 지혜롭게 잘하면 또 그나마 괜찮죠. 테일러 선교사에 비해서요.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있고, 또 한국 사람은 아직은 국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여관을 밤늦게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또 묻는 거지요. 숙박자의 기록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적어달라고. 성은 무엇이냐, 이름은 무엇이냐, 뭐 그러면서 왜 왔냐, 어디로 가냐, 이런 것들을 다 묻는 겁니다. 직업이 뭐냐. 그래서 이제 8월 4일 날의 일기니까요. 직업이 뭐냐 그러니 환자를 치료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의사구만요.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이 한 여인숙입니다. 우리 딸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딸을 좀 진찰해 주면 저녁과 숙박 요금을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 여관 여주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진찰해주면, 한센병을 진찰한다. 한센병은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의료 훈련을 그렇게 오래 받은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센병은 문둥병이에요. 이걸 어떻게 진단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전문가 아니면 어렵지요. 나는 저녁과 숙박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내가 저녁 식사하고 숙박 요금 지불하면 얼마나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돈으로 3펜스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테일러 선교사님 일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 소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반 없었기 때문에, 한센병,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죠. 그러니 별반 없었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가짜 거짓 위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몰라도 그래도 치유 안 되기가 쉬웠겠지만, 다만 그들에게 한센병은 치료하기가 정말 힘든 병이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펜과 종이를 갖다 주면서 간청했습니다. 최소한 처방전 정도는 써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요. 근데 여관 정도 하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더 알아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딸을 한센병이라고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정상적인 의사들을 찾거나 구하는 과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행수를 바랬던 거지요.
처방전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않나요? 당시에 이제 문둥병을 고친다는 거짓된 처방들이 뭐 사람 고기를 먹는다든지 사람의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이 뭐 난무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무슨 처방전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주로 그러한 한약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처방전이라는 게 딱히 있을 수가 없는데 요구하는 좀 당황스러운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거절한 후에 나는 침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제게도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그냥 한 5분 만에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정말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분 문제가 있으면은 미분이라는 좀 고등학교 고급 수학이 있으면 그 정도 알아먹을 실력이 되어도 풀이를 해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본인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면서 5분 안에 내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이게 자기가 했던 것, 잘못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선교사님이 왜 이걸 거절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이 일기에 기록된 것을 자서전에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그나마 24살 정도밖에 안 되었던 선교사님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처방전이 제대로 있을 수 없는데 뭐 가짜로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지라고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 어떤 외국인이 또 선교사라는 사람이 처방전을 써줬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딸이 점점 이 문둥병이 심화돼 가고 죽어갈 때에 죽을 때까지 아마 저주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낫지요. 해당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이불이나 베개도 없이 널빤지로 만든 침대에서 밤을 보냈다. 모기장도 없었고 우산과 신발은 방 안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또 10명 혹은 11명의 다른 여행객들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도둑 맞을 염려가 있어서 나는 아무 옷도 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명, 11명의 여행객 틈에서 끼어서 이제 이불도 없이 베개도 없이 옷을 입은 채 누워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일기입니다. 8월 5일 아침에 일어났지만 잠을 잘못 잔 탓인지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잔돈을 거슬려 밟는 것도 어려워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에 환전하는데 이 전체 금액의 25%가 수수료를 들었답니다. 이게 내가 1,000원이다 그러면 250원이 수수료였던 거죠. 내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것이 적은데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후 밤낮을 걸어서 헤이닝의 북부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닝에 먼저 하인하고 짐꾼들이 갔다고 그 전날 저녁에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가서 이제 헤이닝에 먼저 도착했는갑다. 하인과 짐꾼들이. 그리고 다 수소문하고 찾았는데 없었지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해가지고 또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못 찾아서 역으로 거꾸로 걸어갑니다. 거꾸로 걸어가면서 어디 얘가 있는가 하고 계속 찾는 그 힘든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여관을 구합니다.
첫 번째 여관과 두 번째 여관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갔던 집에서는 나를 받아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내 뒤를 따라 정부 관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자 태도를 바꿔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현지인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여관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화 언어가 좀 되더라도 현지인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넘어서서 단지 잠자는 곳만 구할 때도 그런 것이 어려웠던 거죠. 세 번째 여관으로 갔을 때에 정부 관리가 따라붙지 않아서 우리는 그 집에서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써져 있어도 숙박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관리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그날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제 한 젊은이가 그런 것을 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피곤과 발의 통증으로 발이 이제 물집이 잡히고 퉁퉁 붓고 그래 걷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는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관을 찾아서 돌아다녀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쉴 곳을 찾았고 비로소 지친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때는 이제 이 관리들이 안 쫓아다니는 때가 되죠. 그러나 1시 2시에서 눕혔는데도 이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둑이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강도로 변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방은 사당의 맞은편에 있었는데 사당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돈을 베개 밑에 감추고 약간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개 밑에 돈을 감추는 것을 아마 근처에 있던 숨어있던 사람이 본 모양이에요. 그걸 감시를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의 돈이 있다. 그래서 돈 계산할 때도 그런 걸 보겠죠. 현지인들은. 약간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래 내 곁에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눈치챘는데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지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내 돈을 훔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해서 훔치러 왔으니까 다 훔쳐주면 어찌 되겠어요. 꼼짝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지요. 이게 참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잘 성경 66권을 통해서 문맥을 살피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측면의 문제를 가집니다. 나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내게 와서 나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가 도망가 버려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가 버린 후에 그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다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가 도망가 버린 후에 나는 갖고 있던 돈을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소매 끝에 숨겼습니다. 나는 다시 잠 속에 빠져들었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두 사람의 큰 발자국 소리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조그만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내 곁에 다가오더니 이제 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 머리 밑에 손을 집어넣어 돈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을 걸었고 그들은 내 발밑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린다고, 당신들 건너편에 방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나를 내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푹 자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고 당신들의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잠들지 않고 계속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들은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3명이 되었지요. 나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잠들었기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소. 그리고 말하다가 이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아서 있다가 다시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고, 떨어지면 그들은 얼른 내게 접근해 왔고, 다시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밤은 느리게 지나갔고 나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고 영어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영어로 소리내어 기도한 것은 그들을 귀찮게 해가지고 나 좀 포기하고 가라고 하려고.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자는데도 참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일기로는 8월 4일, 5일이니까 이제 6일째 일기입니다. 8월 6일입니다. 이제 한 젊은이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돈을 얼마 준다는 것으로 그 전날에 한 젊은이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짐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전날에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다녔던 그 젊은이가 자고 있는 나를 깨웠습니다. 그는 아주 무례하게 굴면서 나더러 일어나서 자기에게 수고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몸으로 치고 잡고 막 그러는 거죠. 그는 내 몸에 손을 댔는데 이것이 나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체격이나 막 이런 거 약하게 보이고 근육도 없고 왜소하고. 그는 내가 화를 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편 살 돈을 조금만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편쟁이였던 거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자기와 함께 해서 짐을 찾으러 한 젊은이가 있어서 요청했더니 이리저리 가다가 그에 대한 수고비를 좀 이제 정해진 돈을 줬다 그 말이에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편이 그렇게 이제 중독이니까 아침에 와서 수고비 달라고 달라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력을 쓰는 거예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아편 살 돈을 달라는데 그걸 거절하죠. 요즘에도 노숙자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술 마실 돈을 달라고 막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자주 있습니다. 이제 그 아편쟁이는 관청의 관리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다녔음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길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보 여행을 거쳐 정오 무렵에는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시금 거꾸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했던 상하이로 들어가야 되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리고 창원에서 수소문해 보았지만 없어진 내 짐을 찾기 위한 아무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을 좀 회복해가지고 이틀 전에 내 하인과 짐꾼들과 헤어졌던 남문 있는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출발했던 그 마을에서 되돌아갔어요. 왜 그 마을에가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하인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 집에도 잠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섭외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연고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되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고 지난밤 내 짐을 찾는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나는 문득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다는 것이 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에는 그 전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또 자신이 배척당하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의 배척당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전과는 달리 더 절절하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주님이야말로 인간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된 깊은 슬픔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지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또한 내 자신과 영국의 친구들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물로 길이 뿌옇게 흐렸지만 나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문 밖에서 나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잃어버린 짐에 대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선 나는 북문에 이를 때까지 수소문은 계속했지만 하인과 짐이지요.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인이 다 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강도당했다는 것을 결국 자기가 함께 했던 크리스천 하인을 통하여서 다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상해로 돌아가려는 걸음을 걷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들이 극성을 부렸고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8월 7일입니다. 8월 4일, 5일, 6일, 지금 8월 7일 일기가 됩니다. 나는 몹시 아팠습니다. 목이 따끔거렸고 그렇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마음의 짐이 그렇지만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잘 되지 않아도 그건 역시 잘 된 것이다. 안 풀려도 잘 된 것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사실이며 원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런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990년 한 중반까지는 이 정상적인 믿음과 영적인 어떤 훈련의 여정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성장하는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비냐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신사도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생겨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허구적이고 굉장히 한순간에 뭔가가 짠되는 뭔가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 신비의 능력 막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기에 기록하고 자서전에 기록했던 이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 연단, 인내 그리고 깨달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이 여정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버렸고 걷지도 않는 유감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뭔가의 신비적인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80년, 90년대까지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이 보편적이고 아주 명확한 것이 덮여져 버리고,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기도하다가 무슨 임재가 나타나고 중보 기도하다가 어쩌고 영적 전쟁하다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리면 그냥 대부흥이 일어나고 뭔가에 애언받으면 짠하고 되고, 갑자기 어느 자칭 사도나 선지자의 집회에 참석하면 애언의 문이 열리고 부의 기름 부음이 오고 뭐가 어찌 되고, 이런 허황된 것에 사로잡힌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영적 성장과 주님을 닮아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8월 7일 일기를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자면,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역시 잘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 여행에서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모두 지나가 버렸기를 소망했고 그런 소망이 영향을 미쳐서 지친 몸과 부은 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멘 완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머니를 살펴보니 모두 81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여정 속에는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죠. 왜 돈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가운데 영적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고 때론 부하게도 하시지만 이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이제 왕복하면서 이 계산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왔다 갔다 다시 왕복하면서 많이 써버린 거죠. 계산해 보니까 81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싱이라는 곳까지 가는 여객선 값이 120원. 거기에서 상하이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때까지 여객선 값이 360원. 그러면 더하면은 480원이죠. 예. 그리고 호주머니에 남은 돈은 810원이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여객선 값만 480원. 배싹을 내고도 자신에게 남은 돈이 330원과 영국돈 12펜스가 남았습니다. 합치면 이제 그렇게 그 정도면 3일 내지 4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카신까지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고 거기에 상하이까지 가는 여객선을 타고 상하이에 다시 도착하면 그 정도면 가능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이 강에 가뭄이어 가지고 물이 수량이 줄어들어서 배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고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가려는 그 카싱을 향해 가는 여객선이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우편선이 있어서 우편물을 앓는 우편선이 있었는데, 우편선의 가격은 여객선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우편선의 요금을 줄 만한 그런 돈이 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 810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편으로는 상하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저기 카신 방면으로 가는 우편선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력으로 그 배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 1마일가량을 그 배를 향해 달려서 쫓아갔습니다. 1마일이면 1.6km입니다. 1.6km를 그 발이 퉁퉁 붓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 쫓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달렸어요. 그래 쫓아가서 이제 묻습니다. 카싱으로 가는 배입니까? 이게 우편선이 분명히 카싱 방면으로 가는 우편선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 방향으로,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냐고, 아니라고. 어찌어찌 돈을 맞춰가지고 해보려는 거죠. 카싱 방면으로 갔다가 어디서 상하이로 가는.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지치고 실망해서 풀밭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절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상하이어로 말했어. 중국이 상하이어, 어디어, 중국어가 많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은 나의 말투로 인해서 그들이 상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때문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나는 몸을 일으켜서 다른편 운하의 커다란 여객선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객선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들리도록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저 사람은 상하이 말로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했는 거죠. 몇 마디 말을 그 여객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눈 다음에 그들은 작은 보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 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말이죠. 물론 그 여객선을 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요. 여객선이 정박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객선으로 타고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나에게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운을 차리고 차를 마시게 되자 약간의 음식도 함께 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발이 안 좋아서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자 선원은 발을 씻을 수 있게 더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이야기와 상처난 발을 보고 그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찾아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잠을 잔 후에 나는 이제 거기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여객선에서. 그 다음에 나는 관티 사원에서 전도할 생각으로 선장과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그 선장은 아마 그 큰 여객선의 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시금 집마 찾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배가 떠나기 전에 나는 선장과 갑판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나 자신조차도 도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카신까지 걸어갈 힘도 없고 또 오늘 배를 타지 못해 몹시 낙담했고 또한 다른 우편선으로 그곳에 갈 수 있을 만한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편선은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판위에 있던 사람들, 자기를 염려해주는 그 사람들, 또 선장에게요. 내 임무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다른 선교사들이 상하이에서 설교했던 대로 진실한 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을로 되돌아오면서 선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지금 따라온 것 같습니다. 마을로 되돌아오면 선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편선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장이 우편선이 하나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장에게 나는 요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배를 불러서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배가 상하이에서 약 9마일 떨어진 지점으로 가는 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상하이까지 9마일이면은 1.6km니까요. 그래도 10km가 넘는 이런 거리죠. 그래도 꽤 이제 상하이에 좀 근접한 거리까지는 가는 배인 거죠. 선장은 그 배의 선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상하이에서 오신 외국인인데 돈을 강탈당해서 되돌아갈 만한 여비도 없는 사람이네. 당신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분을 태워다 드리고 다시 가마에 태워가지고 상하이까지 데려다 준다면은 상하이에 도착한 다음에 이분이 요금을 지불해 줄 걸세. 상하이까지 이제 당신 태워다 주고 거기에서 다시 가마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섭외해서 구해가지고 상하이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이분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선장이 자기 신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보다시피 내 배는 선장인 내 배는 지금 물을 보충하는 중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상하이에 도착해서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되돌아왔을 때에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네. 그리고 이제 선장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 테일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와줄 거라고 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중국인 선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편선에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분이 돈을 줄 거라고, 안 주면 내가 주겠다고,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던 모양이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에게 베풀어준 이 중국인의 친절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중국인보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인색했습니다. 그 우편선은 선장의 조건을 수락했고 나는 그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에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상하이를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닝포로 가서 의약품을 받으러 가려고 쭉 상하이로 가는 여정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돌다가 이제 그러다가 하인이 그 짐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짐을 찾으러 거꾸로 거슬려 왔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돈은 조금밖에 남지 않고, 그러나 돈에 맞춰서 가는 여객선은 끊어져 버리고, 그러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가 그러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낯선 이 선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하이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내가 탄 우편선은 폭이 좁고 길게 만들어져서 내부 선실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선실 안에서는 계속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요. 또 조금만 움직여도 선원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좁으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24시간 내내 교대로 해가지고 이 배를 노를 젓고 발로 이렇게 돌리고 동력을 돌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테일러 선교사님 조금만 움직여도 자신들이 배를 운전하고 가는 데에
불편하거든요. 동력선도 아니고 보트같이 그런 엔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선원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나에게는 전혀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어서 나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말을 안 시켜도 되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 주의 종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었으니까 좋은 일이었다. 이 우편선은 중국배 가운데서 가장 빠른 배였습니다. 배 한 척에 2명의 선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선이 손님을 싣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 꽁돈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겠죠. 이들은 교대로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항해했습니다. 이들은 발로 돌리고 팔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좋을 때는 발로는 돌리면서 손으로는 작은 돛을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키를 움직였습니다. 편안하고 빠른 여행 끝에 나는 8월 9일 상하이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일기가 8월 7일이니까 8월 9일 날 이제 이 일기가 8월 7일로서 이 챕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8월 9일 날 상하이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 끝까지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일의 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일기를 기록하고 이 사건이 아마 이 상하이에 도착한 다음에 쓴 일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을 자서전의 분량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하이에 또 남겨둔 일부 돈을 제외하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돈을 좀 남겨놓은 거 말고 모든 이 물건들은 내 하인이 훔쳐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내 하인은 그것들을 가지고 항초우로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내게 남겨진 과제는 공경에 처한 사람으로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연고지가 있고 소위 우리 같으면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배상금은 아주 적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 도둑은 그동안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은 또 그렇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편지를 나는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위해 노력해가지고 그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대상인데. 그러니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는 좀 안 맞지요. 제가 자서전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그래서 그를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용서라는 가르침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내가 잃어버린 40파운드 상당의 물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체 물건이 40파운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후원자들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국의 친구에게 40파운드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영국의 친구가 브리스톨에 있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 이 옆에가 작게 가로쳐져서 여기서의 영국인 친구는 브리스톨에 있던 조지 뮬러를 말한다. 그렇게 가로쳐져서 써져 있습니다.
상하이에 보관되어 있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나는 다시 링포로 출발했습니다. 왜? 링포에 가서 이제 약품을 같은 선교의 링포 대표인 파커 박사로부터 받아야 되니까요. 파커 박사의 도움을 얻어서 화재로 잃어버린 약품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만족스럽게 처리됐습니다. 이게 이제 약품을 받았다 그 말이죠. 나는 다시 스와토를 거쳐서 상하이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와토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번스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강도를 맞는 바람에 충분한 물품을 확보해 남쪽으로 가려던 나의 계획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 강도는 같이 일했던 하인이죠. 하인. 다가오는 전쟁을 암시하는 먹구름이 중국 정치 상황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초에, 그해는 1856년입니다. 광동에서 발생한 에로호 사건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서구 세력들과 두 번째 갈등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1839년부터 42년까지 1차 아편전쟁이 있었고, 이 에로호 사건을 통해서는 2차 아편전쟁이 이제 56년 10월부터 이제 막 문제가 벌어지다가 본격적으로는 아마 57년부터나 아편전쟁이 일어나 60년 정도까지 일어나고, 홍콩은 영국의 이런 영국의 땅으로 이렇게 되고 말지요. 남부지방에서 선교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광동 에로호를 막 사건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막 일어나고 하니까 서양 외국인들이 더 이상 선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 중국 남부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소식과 함께 스와토로 향해 떠나려고 하던 내게 번스 선교사님의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멈칫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남부지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부지방의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서양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그것과 서양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적개심이 함께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닝포에 있는 동안, 닝포에서 아까 약품을 받으러 갔었죠. 닝포에 있는 동안 나는 존스 선교사와 알게 되었는데, 그는 파커 박사와 함께 닝포의 중국 복음화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의 파송 같이 된 선교사님이니까 약품을 이제 좀 부탁해서 받으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의 닝포 대표 중에 한 분이 존스 선교사님과 이제 합류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스와토로 가지 못하게 된 나는 이 선교사님들의 닝포 사역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존스 선교사님과 함께 떠난 전도 여행 이틀째 오후 무렵에 우리는 상하이에서 30마일쯤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내용은 이제 특별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계속 또 제가 읽어가겠지만, 한 엘리트 지식인 중국인 한 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살릴 수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파가 wak하기 때문에 살려내지 못하게 됩니다. 살려낸 값으로 돈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참으로 통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테일러 선교사님의 한국 나이로 24살
그리고 만으로는 22대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둘째 날 이제 같은 선교단체의 닝포 대표인 존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틀째 이제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위치상 상하이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30마일이면은 48km 정도 되죠. 그곳은 성키앙이라는 크고 중요한 도시였는데, 성문 근처 강변에 늘어선 대중들을 상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이 강 중심으로 문명을 세웠죠. 그래서 전 세계 강변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들이나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통계는 한 40%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방송을 보았는데요. 그 정도로 중국도 이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니까요. 강변이니까 이제 강변에 그 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학식이 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해서 영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영국식 이름은 피터였습니다. 중국 사람이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이전에도 영국에 갔으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구원의 체험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 전날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쭉 왔었다는 이야기네요.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이틀째 같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강변에 사람 모여있으면 배 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던지, 강변이 좀 내려서 배가 멈추는 시간에 설교를 했던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이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 설교를 아주 귀 기울여 드렸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여행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엘리트, 이 학식 있는 이 사람이, 이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죠. 나는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전도 책자와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 배로 갔습니다. 배에 도착한 순간 나는 강한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인지, 어떤 이 배의 충격이 뭐 다른 배가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자서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의 충격이 배에 타가지고 이분하고, 이 중국인인 영국식 이름은 피터라고 일컬어진 이분하고 탔는데, 배가 뭔가의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테일러 선교사님 쓰러졌는데, 이분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익사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갑판에 쓰러진 상태에서 정신이 다시 들었을 때에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버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갑판에 있었지만 그가 물에 빠진 지점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그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갑판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임대한 작은 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갑판에 있었고 저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그리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강한 바람이 배를 밀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그러면 강한 바람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배가 얼마만큼 밀려나온 것인지는 알만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배를 저어서 주변을 돌며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긴장감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근처에 갈고리가 달린 특수한 형태의 그물망을 달고 있는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물이면 그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빠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마음은 급하고 어쩌고 그래서 지금 배를 지금 하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를 막 저어가지고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양이죠. 여기요, 나는 희망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이 부근에 그물을 쳐서 끌어올려 주세요. 방금 사람이 한 명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 어선의 선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빈, 귀찮아. 그 말이죠. 배빈, 귀찮아. 귀찮다니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느라 바빠서 갈 수 없어요. 고기 잡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고기 며칠 동안 고기 잡아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리 와서 그물을 이 자리 던져주시오. 얼마나 주시겠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와서 그물을 던져주시오. 너무 늦게 오면 안 돼요. 5달러를 주겠소. 이게 지금 5달러는 돈이 작지만 당시에는 영국 화폐로 30실링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어. 20달러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물을 끌어주겠소. 그 정도 돈은 없어요. 어서 빨리 와달란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주겠어. 테일러 선교사님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14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여행하며 사역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쨌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돈의 총액이 14달러밖에 안 되었던 거죠. 꾸물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그 배는 노를 저어와서 그물을 물속에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어부는 붕괴해서 불만을 토로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왜 붕괴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체 건드리려고 해서 기분 나빴던지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물에 빠진 사람을 인공호흡하는 동안에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올렸으니까 돈 내달라, 당장 달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살리려니까 인공호흡을 막 하니까 막 그들은 방해하면서 돈 빨리 내놔라 그러고 달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미 그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 일은 내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비참한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면 좋은데 복음을 들어서 울기는 우는데 주님을 아직 영접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배를 요청해서 도와달라 했더니 돈을 밝히면서 느릿느릿하게 하고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산책했을 때도 동일한 일을 봤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길래 뭐 구경거리 났냐고 했더니 방금 여기에서 노인 한 분이 물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부둣가에서 젊은 사람들이 낚시를 그대로 하고 있길래 낚시를 그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히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다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빠져서 그런다고 한 낚시꾼은 낚싯대로 이리 물속을 휘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처에 배들에 구명정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 뛰어 올라서 구명정을 어느 쪽에 빠졌냐고 방금 빠졌다고 어느 쪽에 빠졌냐고 했더니 저쪽에 빠졌다 구명정을 던지려 했더니 또 그 배에 탄 선원이 아니 그 줄이 흩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줄 골라서 구명정을 놔두려면 복잡하다고.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사람이 지금 아마 지금 빨리 건져내면 인공호흡하면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텐데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을 던지고 사람을 찾고 119에 빨리 전화하고 119가 금방 오긴 금방 왔어요. 그런데 옷을 입고 왔던데 물에 안 뛰어드는 거예요. 구급 대원이 왜 안 뛰어드냐고 요 밑에 지금 들어갔는데 배 밑으로 들어간 모양인 시신이 이제
근데 나도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그러고 안 뛰어드는 어이없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늦어버렸어요. 그 노인 한 분이 그냥 돌아가시던 거예요. 하면 뭐 바닷가인데도 그 바닷가는 파도가 이렇게 심하거나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한쪽에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이 불쌍한 중국인의 죽음에 그 어부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무심한 것은 너무도 냉혹하고 사악한 일이 아닙니까? 마치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셨고 당신에게 명령하셨고 온 세상에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분에게 아니요 그건 귀찮은 일이에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고기를 잡느라 바쁘니 갈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5쌍의 황소를 사니라고 아니면 결혼하느라고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느라고 혹은 흥미로운 일을 하니라고 갈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중국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성장해가며 이 세상이 허황되고 일확천금적인 어리석은 미혹들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받으며 연단받으며 인내하며 때로 주님의 징계 속에서 환난 속에 시험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쓰임받는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우리를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